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번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대인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이 드는 가운데 있지만 매년 하나씩 한 선교제를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40교회를 우리가 섬겨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요, 요즘 사업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친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선교의 현장은 어떠노?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것은 상식이고 형통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문이 항상 닫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난관과 두려움, 불황이 상식처럼 통하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상식이 되어지고 되고 형통한 것이 기적이 되어지는 희한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에 충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가정이 어려울 때 효부를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이 이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지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모두가 유대인처럼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제를 갖고 모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복음의 물결은요,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전 세계의 복음이 한 유대인의 종교로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의 결정사항이 뭐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들의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형통한 삶만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특히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쁜 짓 할 때 막았다 그러면 야, 청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막을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무시아로 내려갔을 때도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어졌고,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힘있게 전파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그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 형통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이 쉽게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부터 닫혀 있었지만 그것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닫혀진 문들을 활짝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마게도냐 성 빌립보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베리아가 열렸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열렸습니다. 고린도가 열렸고 로마까지 열렸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미쳐졌고 저와 여러분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게는 이 닫힘과 열림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일상도 이 닫힘과 열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얽히고 꼬이고 끊기고 수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도율, 그리고 폐업률, 취업률, 이 실업률이요, 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삶의 현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닫혀진 것을 어떻게 열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 오게 되어진 것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여종을 고쳐준 것이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한 것, 여종을 고쳐주었으면 잘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당신이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고발당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거기다가 상관들에게 메로말이 얻어맞은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요 깊은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울산 지역에 살게 되어진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을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날 한날을 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점을 아침에서 어디로 봅니까? 저녁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로 봅니까?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올릴 때도요, 언제부터 올립니까? 저녁에 상번제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언제 합니까? 낮에 해요, 낮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결혼식을 언제 하는가? 밤에 합니다. 왜? 하루의 시작점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자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때도 이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밤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일 좀 하고 쉬세요. 일 좀 하고, 일하고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다릅니다. 쉬고 일하세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일하고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쉬고 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쉼은 멈추는 상태, 중단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쉬는 것은요,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시간, 이 시간을 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닫혀 있나? 왜 내 인생은 절망의 밤을 만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열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고 답답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밤이 나를 찾아온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일해 나가실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깝깝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절망의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날을 주실까?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어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인생의 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나를 흔드는 것 같아도, 이 어두운 밤이 나를 흔드는 것 같아도, 닫힌 문들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것 같아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이건 누구 때문에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더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닫힘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왜 내 자녀의 인생의 앞길이 안 풀려질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닫힘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뭐합니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인가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의 일원들이요 했던 첫 번째는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로 왜 왔습니까? 성령께서 복음 전하라고 왔는데, 복음 전하는 일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으면 기도하는 곳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려고 빌립보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는가? 기도할 곳을 먼저 포기하시고 기도하는 곳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뭔가?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그 어떤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기도가 항상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 우리 예대교회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 에바다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선교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에바다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할 때요 물질만 보내는 그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에덴교회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40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들의 에바다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허리를 숙이면 두 가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간대요. 하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허리를 숙이면 개가 도망을 가고요 사탄이 도망을 간답니다. 뭐하고 뭐요? 개하고 사탄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 허리를 숙이면 개가 왜 도망간다고 이야기하는가? 허리 숙이면 돌멩이 잡고 자기를 향하여 던질까 싶어서 도망을 가고, 또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허리를 숙이면 기도할까 싶어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소리 빠락빠락 지른다고 여러분 그 사탄이 겁내는 것 아닙니다. 좀 배웠다고 사탄이 겁내는 것 아닙니다. 좀 가지고 있다고 사탄이 겁내는 것 아니라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도망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사람 치고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 아침,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 이 다침, 이 절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친 것들 때문에 한숨 짓고 계시는 분들,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흔들리지 말고 그 인생의 밤, 인생의 다친 문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언약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얻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성에 다침을 경험했지만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의 문을 열었고, 베레아의 문을 열었고, 데살로니가의 문을 열었고, 고린도의 문을 열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 앞에 우리가 결단코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원망했다,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 그것 때문에 한숨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심으로 일합니다. 옥토를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문을 열어버림으로 일하십니다. 착고에 채워졌던 것을 풀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빌립보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게도냐가 돌아옵니다. 헬라가 돌아옵니다. 로마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의 현장, 성교와 사역의 현장에는 절망의 밤, 다침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한숨 짓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자. 저는 우리 예대는 모든 믿음에 거룩한 성도님들요, 내게 이런 신랑을 붙여준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자녀를 내게 선물로 준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여 클로징 되어진 것을 오프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달 때는 째려보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째려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닫힌 문은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